오늘의 말씀은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5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예배가 끝난 후에 이것저것 정리해서 집에 가면 9시를 조금 넘깁니다. 옷을 갈아입고 잠시 쉬려고 TV를 켜게 되면 인기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시간이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두 명의 MC가 되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교훈들을 함께 전하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 후에 꽤나 자주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는데요. 최근 3달간의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지난달 중순에 2006년생인 16살의 첼리스트가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재민 군인데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대학교인 한예종에 지금 다니고 있죠. 이 학생은 세계적 권위의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발음 힘든데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가 세계적 권위의 대회인데 여기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쟁쟁한 경쟁자들, 형들과 함께 맞서서 우승을 거머쥔 대단한 학생입니다. 두 MC와 한재민 군이 이런저런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 한재민 군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아기가 생기게 되면 악기는 시키지 마세요. 매일 해야 해서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정상에 있는 첼리스트인 이 한재민 군에게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드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악기는 시키지 말라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실제로 매일 6시간, 기본 6시간이고 많을 땐 10시간, 대회가 가까이 오면은 더 많은 시간을 연습의 시간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단 하루라도 쉬면 첼로의 특성상 몇 밀리미터 차이로 음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쉬면 손이 굳고 음정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단 하루도 연습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힘든 길이면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은 절대 악기를 시키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재민 군이 이룬 콩쿠르 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이 학생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첼리스트를 꿈꾸는 학생 사람들에게 야 나도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한번 우승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집중하곤 합니다. 그가 그 우승이라는 트로피를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활들을 켰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첼로와 함께 씨름했는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우승이라는 대단한 영광과 트로피에만 집중한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한재민 군의 경우만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음반 같은 그 빙판 위에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무대를 꾸미지만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점프를 뛰고 부상을 안았으며 넘어지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며 피겨에만 몰두했던 수십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겨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그 사람은 지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내가 따르고 싶다 혹은 그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보통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과 또 눈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성취에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흘린 눈물과 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본받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본받다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1절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력한 과업입니다. 게다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명령법은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한 한재민 군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그 피와 그 땀과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로지 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본받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5장 1절에서 성도를 향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고지순하신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대상을 나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그 대상의 훌륭한 삶의 모습들을 그냥 내 삶 가운데 조금씩 그냥 적용하고 그냥 따라가 봐야지 라는 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마치 역사 속의 위대한 위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나한테 감동을 주니까 이런 모습은 내가 좀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인을 나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나의 완벽하게 본받을 수 없지만 하나의 위대한 롤모델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근본상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5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만 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허점이 많고 선함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본받다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좋은 모습 중에서 내가 흉내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골라서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내 안에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제가 앞서 말한 이 정도 스스로 다독이면서 그냥 이 정도면 돼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본받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걸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레위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기라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것도 있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길 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너희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부분은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목표나 롤모델로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본받을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조금 흉내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고 이들에게 내가 거룩할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부분에서 일부분만 내가 닮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또다시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에서 쓰인 동사가 현재 명령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한 번에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 빼먹지 않고 이루어야 할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 명령이 이루어진 최종 결과에 초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명령이 수행되는 과정에 초점이 있을까요? 그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 매일 매 순간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한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받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본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스승과 제자를 이야기할 때 그 다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딱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본받다라는 개념, 제자가 스승을 본받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학교 선생님과 학교 학생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귀한 지식을 전달받고 선생님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는 아침 등교부터 오후 하교 때까지로 제한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오늘날처럼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잠시 만나서 배우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했는데요. 여러 다큐멘터리를 자주 즐겨 봅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EBS 다큐멘터리 중에 중국의 도장 장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통 방식으로 칼을 만드는 장인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석을 이용해서 강에서 철가루를 모으고 또한 철을 전통 방식으로 녹이고 재련하고 수없이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진짜 명검들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만들 때 힘을 합쳐서 하나의 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장인, 마스터 같은 장인이 한 명 있고 그 아래 연차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칼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장인, 마스터 같은 이 스승은 비단 몇 시간 배우다가 집에 귀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장인의 집에 함께 먹고 살면서 이 장인이 철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어떻게 불을 지피고 어떻게 숨을 불어일으키고 또한 어떻게 미세하게 칼을 두드리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먹고 살면서 수년간 그 시간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 2년 정도가 아니라 그 기술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나만의 멋진 칼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장인으로 인정할 때까지 이 숙련공들은 장인의 아래에서 수년간 먹고 자면서 함께 배우고 익힙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가 스승을 본받다라는 개념이죠. 학교에서처럼 단순히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동안 스승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함께 먹고 자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따라 배우고 익히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스승을 본받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결과물만 놓고 우리가 본받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밑에서 수년간 그 과정을 함께 밟아오는 것이 본받다라는 개념인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본받다라는 것은 본받다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투영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본받는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면서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게 이제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백성에게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 정도의 거룩은 도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해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삶의 과정에서 내 삶을 통해 투영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에 투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다 암송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투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하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투영해낼 수 있는 것을 거룩한 속성이라고 말하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또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지혜, 신실함, 사랑, 긍휼, 용서, 친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의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군가를 마음 가운데 품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그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초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솔직히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향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즐겁게 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를 향해서는 빠르고 기쁘게 갈지라도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하지만 죄된 인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됩니다.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속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그 행동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어린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같지만 집에서 아빠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고 배워서 자신의 언어 습관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우고 당연한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그냥 우리가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투영시키고 본받아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지닌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더 이상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이상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고 드러날까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많은 속성 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속성을 5장 2절에서 언급합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즉 사랑의 속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무거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한 이 번역은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은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자신을 버렸다보다는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자발성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즐거이 내어드리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5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구약 시대의 제사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제 많이 드려봤으니까 익숙하지만 구약 시대의 실제 제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장면들을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율법에서 정해진 제물을 이제 정성껏 준비했겠죠.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이제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양을 잡아 죽여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형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이 태워드리는 그 향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주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이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시선이고, 한번 제물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양이 주인을 따라 나설 때 내가 죽을 줄 알아서 펄쩍펄쩍 기뻐 뛰며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어느 날 내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따라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나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나를 죽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았으면 양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그 제사 자리까지 나아갔을까요? 양이 자기가 죽게 되고 각이 뜨여 태워질 것을 알았다면 아마 혼비백산에서 양은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이 죽을 것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미 알지만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길래 이미 알고 있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랑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기꺼이 즐겁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자발적으로 제물 되심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도 이처럼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 모습에서 그 과정에서 가장 드러나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이제 확인해 봐도 함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나눠서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서 누리고 싶고, 재밌는 영화 있으면 같이 보고 싶은 것이 연인 간의 사랑일진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즐거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속성들,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고 불의에 대해서 또한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 혼자 친절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긍휼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분노한 것도 아니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안에서 친절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 그 본받음의 과정을 투영해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나를 기꺼이 되었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우리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데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그 인색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나누고 어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 전에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주일에 이제 아침에 교회 오면서 CBS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랑 교단은 다르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매주 그 시간에 이제 설교 방송, 그 전주에 있던 녹화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한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마음이 번잡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깃털을 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으면 세상 그 어떤 무거운 것도 우리가 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본받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득 담겨져 있냐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져 있어야지 내가 나의 것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을 이미 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득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쁨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득 담겨져서 나의 모든 것을 주변 이웃과 공동체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또한 그 본받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오늘 투영해내는 존재들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득 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가득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서로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소망하건대 우리 주 안에 하나 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담아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모두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받아 또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